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을 함께 나누게 되어 기쁩니다. 잠시 귀를 열어 이 말씀에 집중해 주십시오. 이 시간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음성을 듣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은혜를 주변의 다른 이들에게도 흘려보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널을 구독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로운 이야기를 계속해서 함께 나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를 기억합니다. 솔직히 말해 저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성적은 나쁘지 않았지만 진정한 의미의 좋은 학생은 아니었죠. 저는 독서와 글쓰기를 정말 싫어했습니다. 책을 읽는 것도 무언가를 쓰는 것도 제게는 고역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지금 제 삶은 온통 읽고 쓰는 일로 채워져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 녀석을 한번 써볼까 하시며 유머러스하게 제 인생을 계획하신 것만 같습니다. 제 삶이 완전히 바뀐 순간이 있었습니다. 제 인생의 모든 것, 그야말로 모든 것을 예수님께 드리기로 결단했을 때였습니다. 사냥이나 낚시 같은 취미도 제 등에 걸친 옷 외에 다른 어떤 소유물도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 모든 야망과 계획을 십자가 앞 제단에 내려놓고 그저 주님, 예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제 삶에 말씀하시는 주님께 대한 저의 유일한 응답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책을 혐오하던 제가 책을 읽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기도라는 주제에 관한 책 7권을 단숨에 읽어 내려갔습니다. 마치 마르지 않는 샘물을 만난 것처럼 더 알고 싶은 갈증으로 가득 찼습니다. 워치만 니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고전을 읽었을 때의 충격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책을 읽는 내내 제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이 모든 깊은 통찰이 전부 성경에서 나온 것이라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다른 신앙 서적들도 물론 유익하지만 그것들은 영양제와 같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주식, 진짜 식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는 것을요. 성경은 우리 삶의 모든 상황에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음성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참된 제자가 되기로 결심했을 때 제 안에는 말씀에 대한 설명할 수 없는 갈증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갈증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세상의 이치는 굶으면 배고파지지만 영적인 왕국의 이치는 다릅니다. 먹을수록 더 배고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접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더욱더 갈망하게 됩니다. 저는 성경을 읽는 두 가지 방법을 사람들에게 권합니다. 하나는 훈련된 독서이고 다른 하나는 영혼의 휴식을 위한 독서입니다. 훈련된 독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꾸준히 읽어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한때 약 10년 동안 사복음서와 사도행전만 반복해서 읽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선지자의 예언에 감동받아 로마서 4장을 3년 동안 매일 읽었던 적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꾸준히 나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인생의 위기 속에서 무언가 명확한 답이 필요할 때 그날 읽기로 계획된 성경 본문이
바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응답임을 발견하게 되는 순간들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미리 모든 것을 아시고 저를 위해 그날 그 말씀을 준비해 두신 것 같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성실하게 말씀을 읽는 훈련을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거룩한 만남을 예비해 두십니다. 영혼의 휴식을 위한 독서는 제가 산속의 오두막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삶이 지치고 힘들 때, 위로가 필요할 때 우리는 마음의 안식처를 찾습니다. 제게는 성경 속 여러 구절들이 바로 그런 영혼의 오두막입니다. 여호수아 1장, 이사야 60장, 시편 27편과 37편. 이 말씀들 앞에서 저는 수없이 눈물을 흘렸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저를 만나주시고 제 영혼을 먹이셨습니다. 그 말씀들은 수십 년간 쌓아온 하나님과 저만의 역사가 담긴 사랑의 편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귀한 사랑의 편지를 너무나 소홀히 대합니다. 얼마 전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에 관한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성경을 소지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 한 권을 구해 한 장씩 찢어서 여러 가정이 돌려본다고 합니다. 한 가정이 일주일 동안 한 페이지를 깊이 묵상하고 다음 주에는 다른 가정과 교환하여 또 다른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영상 속에서 누군가 어렵게 구해온 성경이 가득 담긴 상자가 그들 앞에 놓였습니다. 상자가 열리자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달려들어 성경을 품에 안고 아이처럼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특권을 얻었다는 사실에 감격해서 말입니다. 이 영상은 제게 큰 경종을 울렸습니다. 풍요 속에서 그 가치를 잊어버릴 때 우리는 영적인 기근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흔해서 그 소중함을 잊고 있는 이 성경책이 누군가에게는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성경을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기억이 나질 않아요.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도 지난 월요일 아침에 무엇을 먹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음식이 제 몸의 영양분이 되어 저를 살아가게 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구절을 기억하지 못해도 그 말씀은 우리 영혼에 스며들어 우리를 살리고 변화시킵니다. 성경은 마치 세계 최고의 셰프가 만든 완벽한 코스 요리와 같습니다. 제가 한 번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의 시그니처 메뉴는 굴과 진주라는 이름의 캐비어와 굴 요리였습니다. 솔직히 저는 굴과 캐비어를 둘 다 싫어합니다. 하지만 너무 비싼 식사였기에 용기를 내어 한 입 맛보았습니다. 세상에 제 입안에서 벌어지는 맛의 향연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즉시 생각을 바꾸어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걸로 큰 그릇 가득 채워다 주세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 요리의 레시피를 보면 굴, 캐비어, 제가 싫어하는 향신료, 너무 짜거나 시거나 쓴 재료들이 섞여 있습니다. 각각의 재료만 놓고 보면 결코 즐길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위대한 셰프는 그 모든 재료를 완벽한 비율과 조화로 섞어 세상에서 가장 황홀한 맛을 창조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이 책에는 달콤한 약속의 말씀도 있지만 때로는 씁쓸한 훈계도 있고 시큼한 율법도 있으며 이해하기 힘든 심판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너무 자극적이고 어떤 부분은 족보처럼 무미건조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요리사이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완벽한 조화 속에 담아 우리 영혼을 위한 최고의 만찬을 차려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서 기분 좋은 구절만 쏙쏙 뽑아 읽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편식과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때로 하나님의 검, 즉 말씀의 채찍질이 필요합니다. 우리 영혼에 달라붙어 있는 불필요한 것들을 잘라내기 위해서입니다. 잠언 12장 1절은 훈계 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고까지 말씀합니다. 성경의 교훈과 책망을 거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검을 통해 개인적으로 교정받거나 아니면 공동체 앞에서 공개적으로 우리의 잘못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꼭 종이 성경책을 가지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디지털 기기로 성경을 보는 것도 편리하지만 종이 성경책은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기록하는 역사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신 구절의 밑줄을 긋고 날짜를 적어두십시오. 관련된 다른 구절을 여백에 기록하며 여러분만의 구속의 여정을 그려보세요. 시간이 흘러 그 성경을 다시 펼쳤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온 은혜의 발자취를 생생하게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은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우리를 가르치고 바로잡고 영감을 주며 능력을 부여하고 믿음을 주고 치유하며 약속을 줍니다. 우리 삶에 어떤 도전이 닥쳐오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왕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도록 준비시켜줍니다.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는 것은 죄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시편 119편 11절은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걱정, 불안, 원망, 질투, 의심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은 거짓의 씨앗입니다. 이 씨앗이 우리 마음에 뿌리 내리면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 감정 전체를 오염시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면 그 말씀이 영적인 자양분이 되어 우리를 진리 가운데 굳건히 서게 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말씀을 지칭하는 두 개의 중요한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로고스와 레마입니다. 로고스는 기록된 객관적인 말씀을 의미합니다. 반면 레마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개인적으로 살아 움직이며 말씀하시는 음성을 뜻합니다. 우리가 로고스인 성경을 꾸준히 읽을 때 성령님께서는 그 기록된 말씀에 생명을 불어넣어 우리에게 레마로 말씀하십니다. 인쇄된 글자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 우리 영혼을 위로하고 지혜를 주며 믿음을 더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38년간 신장에 결석이 생겨 극심한 고통으로 응급실에 실려갔던 단 하루를 제외하고는 매일 말씀을 읽었습니다. 제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선택이 아닌 생명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살아갑니다. 그분의 말씀이 제 생명의 원천입니다. 창조의 날,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의 힘으로 온 우주가 지금 이 순간에도 팽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선포하신 말씀은 결코 거두어지지 않으며 그 말씀은 선포된 것을 가능하게 하고 능력을 부여하며 성취하십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마음속에 당신의 말씀을 향한 새로운 갈망과 기쁨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록된 말씀이
이들 각자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레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펼칠 때마다 마치 사랑하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따스함과 위로, 그리고 지혜를 얻게 하옵소서. 말씀이 이들의 영과 혼과 육을 온전히 새롭게 하여 세상의 어떤 도전 앞에서도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시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남은 한 주, 그리고 평생의 걸음 위에 함께 하시기를